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다 끝났구네. 여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아주머니 힘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노익장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청년의 힘입니다. 아주머니인데 아줌마의 힘이 아니라 청년 같은 힘이 나온다. 참 별나다 이게 아니고 이게 세상 나이와 관계없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힘이 이렇게 힘이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힘이 바로 청년의 힘입니다. 청년의 힘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저것이 청년의 힘입니다. 누가 청년이냐 하는 것이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고 열정과 섬김과 헌신과 저 모든 열정이 젊으니 저것이 바로 청년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수아나 또 갈렙처럼 나이가 80대 노인들인데도 청년처럼 살았다 그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들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모세도 8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80세의 노인이 75세의 노인이 순종을 하고 달려갔더니 100세가 되어도 그들이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청년처럼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이는 젊지만 우리 생각과 결단과 우리의 계산이 너무 많고 늘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러고 살면은 나이가 젊어도 애 늙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밖에서 우리 집안에서 바깥에 나올 때 모두가 다 나정들 열심히 따듬고 나왔잖아요. 젊어 보이려고 애띠게 보이려고 전부 다 따듬고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외모를 따듬는 게 아니고 우리 영성을 따듬고 우리의 속사람을 따듬어 젊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시키면 못한다 우리 언니들은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네, 아유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뭘 시키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하죠. 완전히 늙은이들. 우리 아줌마들은 바로 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라도 쓸 수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젊은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여러분 사람을 젊게 하는 거죠. 생명력을 주셔서 생동감이 넘치게 만든 사람을 아주 역동적으로 만들죠. 꿈이 없을 때는 뭐 우리가 도도하게 되는 세상의 그 관영한 물결 속에 우리가 아무런 저항을 할 필요가 없지. 꿈이 없는 사람은 떠내려가지 그냥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뿌리 뽑힌 나무인 것 마냥 전부 다 고목은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물고기도 다 떠내려가지. 소, 돼지, 축사에도 물이 들이닥치면 뭐 다 떠내려갑니다. 소도 돼지도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비록 평상시에는 얕잡아 봤던 작은 물고기들은 도도하게 흐르는 강력한 그 물결을 거스르고 막 뛰쳐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가죠. 역류한다 하자.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떠내려가지 않고 쉽게 죄를 짓지 않고 쉽게 타협하지 않고 시험이 오거나 또 세상이 우리와 함께 타협하자고 손을 내밀 때 그걸 다 거스르고 역류하는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지켜야 될 꿈이 있고 지켜야 될 비전이 있고 내 안에 순결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신앙이 있으니까 지켜야 될 명분이 있으니까 몸을 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야 정말로 살아있네. 정말로 생명력이 넘치네. 역동적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할수록 사람이 젊습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젊은지 송장이 지금 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시간에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모두가 젊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목사님 교회는 막 생기발랄하고 참 그래.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는 30대 사람들이 있죠. 그러더라고. 소문을 다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청년 사역을 하지. 나보고 제가 부목사 때 청년 사역을 많이 해놓으니까 지금 개척을 했는데 제가 청년들 막 전도해가지고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 저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30대 중반 미만의 젊은이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교회는 그렇지 않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딱 열어가지고 아줌마들 쫙 보여주고 있어요. 30대 중반 이상 40대 중반이 주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위로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세빌이다. 그런데 젊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가 젊으냐? 신앙이 젊기 때문에 열정이 젊기 때문에 비전이 사는 요리를 요동치게 하니까 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지도 않고 분명히 청년들 모았을 거야. 분명히 젊은 사람들 모였을 거야. 또 김현 목사 해결이 사는 걸 보면은 이게
막 사람을 들볶고 막 들이대고 밀어붙이고 이런데 누가 그 나이 드신 분이 살아남겠네? 그걸 견디겠노?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렇대.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벌써 이렇게 젊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법 젊어진 겁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또 한 살 또 먹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앙으로 단련되어지고 또 이렇게 사명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젊게 만들어주신 주님만이 있으면은 그런 거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꼭 마음껏 드시고 한번 10그릇 드시고 이렇게 기꺼이 날개 잡수시고 기꺼이 주름도 생기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름도 패이고 막 셀리더들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확 늙어보지 사람들이 셀리더들 만나가지고 확 늙어붙잖아. 그런데 예? 그래도 영혼이 젊고 신앙이 젊고 말이죠. 할렐루야.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이런 가정을 들으면 바로 막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자연강력에 막 한 100만 병 먹은 것처럼. 동아제약, 광동제약 필요 없다. 거기 복음이 들어가면 바카스 100만 명의 후가 성령 초과 알겠나?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또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의 귀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밤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진 채로 말씀을 듣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옷깃을 넘기고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기도에 주님 뭔지를 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받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귀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블레셋의 배려 때문에 블레셋이 좀 봐줘가지고 이스라엘로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귀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금이 환영하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고 계십니다. 언약궤가 적의 진영에 머물렀던 지난 7개월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류나 감금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적의 주요 도시들이 파괴되고 적들에게 수많은 고통들을 안겨줘서 적들의 마음을 아주 멍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적진에서 전쟁을 하고 계셨는데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언제나 연승하셨습니다. 다 알다시피 앞선 2번의 전쟁에서 참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힘에 붙여 손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다시는 블레셋에게 대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미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고 지난 7개월 동안 그들은 전부 다 의기소침하고 침체되어서 침묵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고 그런 소리 한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진정 안에서 하나님은 홀로 고군분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항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자체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적혀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발 아래 항복한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했다. 도저히 함께 두고 있지 못하겠다. 이제 언약궤 제발 좀 하시라고 그들이 직접 언약궤를 모셔서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강력한 징계를 받은 블레셋 이방인들이 오늘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언약궤를 붙들고 있은지 7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오늘 결론적으로 7개월이 오늘 끝난 이 즈음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뭘 의미하냐 하면 사실은 승리 아니에요.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오늘 블레셋 이방인들이 왜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요? 7개월 동안. 이거 억지로 지금 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과 당당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직접. 가져가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하는 그 고민이 뭔지 한번 보세요. 결론적으로 1절 말씀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나 2절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아주 몸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시작.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 가르치라 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점장애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아이디어를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게 필시 범상치 않은 이게 언약궤인데 우리가 함부로 보낼 수도 없고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좋겠노? 조치를 좀 어떻게 취하면 좋겠노?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미 결정했습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은 뭐죠? 보내기는 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낼까? 우리가 항복은 했는데 이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항복할까? 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그냥 그들이 완전히 지금 창피한 거죠. 이해되시면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주 그들을 된통 진짜 고통을 줘서 당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정머리가 나서 이미 항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거 뭐 항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약끼리 불태울까? 아니지 우리 질 수 없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전혀 언약끼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언약궤 아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제껏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나 언약궤 앞에 한 짓도 있고 몹쓸 짓을 많이 했죠. 신성모도 됐고 그걸 그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궤에 몹쓸 짓을 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죄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바람에 오늘 이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무당을 불러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묻자 그 무당들은 말하기를 절대로 거저 보내서는 안 된다. 너도 생각 정말 잘했다. 보통은 이 점술사들이 와서 무슨 소리 하노? 우리 다곤이도 세다. 쫄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점장님들도 점을 딱 쳐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라. 점이 안 나와. 이건 우리가 진 거야. 적게가 나오는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미 끝난 것이에요. 다곤 목 꼬라지고 팔 자르는 거 보셨죠? 이미 다 보따리를 다 쌌습니다. 영적 세계가 이미 다 한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 점장님들도 하는 말이 절대로 거저 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인가?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속건제,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레위기서를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적혀있기를 이렇게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의 방식,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례로 그들에게 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예배 드려라 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의 예배 중에서 한 가지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이스라엘 점장이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남에 대해 사람, 타인에 대해서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러 내가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모르고 과실로 그렇게 내가 죄를 그렇게 내가 저지르고 난 뒤에 이것을 내가 만회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모르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고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고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상해를 입혔으니까 이게 우리의 실수다. 이걸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속건제 드리자. 우리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빌자. 이것을 무당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뉘우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또 그에 따른 배상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할 것이니까 이걸 다 받으시고 제발 좀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무당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경건하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는지 우리가 이제 알 것이다. 예배를 드려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인 회개와 실제적인 손해배상을 하겠다. 아니 이것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와 같은 회개나 손해배상의 의미는 블레셋의 신앙이 아닙니다. 속건제 그 자체가 이미 블레셋의 예배가 아니죠. 그건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마음의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신앙입니다. 블레셋의 방식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그런 신앙이 없고 그런 영적 시근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카타르시스, 육체적인 카타르시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거짓신에게 드리는 거짓 제사이거든요. 종교행위. 그런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신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부끄러워하고 기꺼이,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손해배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점장이들에 의해서 오늘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그들에게 오늘 지금 이렇게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복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런 이 시근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 복술자들, 점장이들이 이 속건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속건 제물의 그런 내용을 뭘로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그래, 속건제 드리자. 그러면 그 속건제에 들어갈 그 제물은 뭘로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예배를 고민합니다. 그때 복술자들은 이 자신들에게 내렸던 독종의 형상과, 그러니까 그 전염병, 바이러스, 그 세균들을 형상화하자. 그 독종들의 형상과 그 독종을 퍼뜨렸던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바치자, 이렇게 합니다. 이들의 말로 미뤄보건대 아마도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전염병은 갑자기 나타난 수많은 쥐떼들에 의해서 이 병이 옮겨갔던 것으로 그렇게 아마 추측이 가능하겠죠. 옛날 우리의 흑사병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쥐들을 통해서 그 전염병이 창궐해서 도시 전체를 아주 망가뜨렸던,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블레셋의 복술자들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 중에는 이 복술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는 그런 기량이 아마 보였든지 이 복술자들은 곧장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라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 중에서는 뭐 그러기까지 하는 우리가 그냥 돌려주면 되지, 무슨 뭐 이스라엘 방식의 예배까지 드리고 뭐 제물까지 드리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별나다 별스럽다 이러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술자들이 대한 눈치를 채고 이제 500년 전 이스라엘 역사의 그 사건을 끌어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조상들의 그 이야기인데도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출애굽 사건을 다 잊어먹고 있는데 이방인 무당이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많이 읽었던 모양이에요. 통독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5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에 끌어다가 지금 나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탁월한 적용입니까? 무당들이 말이죠. 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기억나지? 애굽 바로가 10번이나 거짓말하고 10번이나 그들을 하나님을 시험해고 보낸다 했다가 거짓말하고 보낸다 했다가 거짓말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뜨나? 너도 기록을 못 봤나? 피, 개, 이, 파, 앞, 도, 우, 매, 흑자 10가지 스테이트 1, 2, 3, 4 날 마지막에 막 이 강펀치로 팍 날려가지고 애굽
박살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당신의 처음에 그 의지대로 데려간 거 모르나? 너희들은 역사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무당이라는 말이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무당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로 통해서 보건대 반드시 한다면 하는 신이다. 그분 입에서 뭐가 나오면 반드시 이룬다. 사람이 아무리 변개시키고 아무리 사람이 잔머리를 써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 10번을 속였는데 세상에 10번 동안 그 일 자체에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떠는 걸 봤는데 하나님은 진짜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고 인기적인 분이시더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 말이지. 초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애굽이 고집을 부리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핵심이 뭔가 하면 결국은 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고집을 부리면 그 옛날 애굽처럼 우리도 어제의 재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 바로가 10번을 거짓말하다가 대통당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잔머리 쓰면은 잔머리 쓰는 만큼 박살난다 우리. 이것이 누가 하는 말이죠? 무당들이 하는 말이야. 지금 점장이들이. 지금 하나님 하는 걸 봐라. 에그론에서 가드에서 아스도스에서 우리 도시를 전부 다 초토화시키지 않았나. 지금 3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뭐 5개, 10개 남아있는 모든 도시도 다 초토화시킬 거다. 이 하나님은 앞으로 두고 봐라. 그러니까 빨리 엎드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사사기를 지금 통해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마리사,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니도 한번 살아봐라. 현실은 다르잖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던 이게 이 신앙의 세속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과 타협했던 은근슬쩍한 마음들, 이걸 절대로 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이방인들에게 박살이 나도 절대로 놓지 못했던 세상의 끈을 오늘 무당들이, 이방 무당들이 하나님은 10번이라도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항복하자. 고집을 빨리 꺾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고 빨리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도 만약 여러분들 너희들 가운데 방백들 가운데 무엇인가 의심이 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장치를 두자고 제안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난다고?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 우연 아니가? 새 도시에서 지금 이 독종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 아닐까?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단 말이죠. 어떤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방백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럼 좋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서 뭘 제안했느냐? 오늘 말씀대로만 마찬가지. 일단은 수레를 준비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준비한 속건제거를 담고 그리고 언약궤를 실어라. 수레 하나를 딱 준비해서 이걸 누가 끄느냐? 소 2마리가 끄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소 2마리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나는 소 2마리, 전나는 소 2마리를 한 걸 봐서 암소입니다. 그리고 젖어나는 것을 봐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이 암소 2마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레에다가 그것을 매개해라. 그런데 이 소들은 한 번도 암소이면서 한 번도 멍에를 내보지 않은,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야성에 살아있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암소, 그런 암소 준비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실어놓고 그리고 송아지는 눈앞에서 풀어다가 집으로 다시 되돌려가라. 그리고 외양간에 딱 가둬놔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수레를 옮겨서 가는데 이 수레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가는지를 보자. 그 길이 외길이 아니고 수많은 수간의 길이 있는데 그 갈라진 수많은 길 중에서도 이 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미물이 사람이 가이드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인식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알아서 베세메스까지 간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것이며 만약 이 소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또 생 날부르실 난리를 치면은 이거는 이제 우연이라고 치자.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전나는 소 2마리,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말한다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그리고 멍에를 내어보지 않았다. 그런 소를 불러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경험이 없어야 된다. 선지식, 선경험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해. 이 말은 뭡니까? 어미 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얼마나 우매우매하면서 엄마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본성, 암소, 어미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죠. 송아지가 뒤쪽에서. 이런 불가능한 장치들을 딱 두고 이 모든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보자는 것입니다. 두 암소가 처음 메어보는 멍에를 끌고 가야 하는 곳은 베세메스입니다.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만약 두 암소가 베세메스 지역으로 간다면, 진짜로 간다면 9절 말씀에 적고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의 이 모든 현상들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현상들은 우연이라고 하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암소들의 행보에는 미물인 암소가 가지는 두 가지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젖을 먹여 키워야 하는 새끼 송아지에 대한 어미의 본성을, 그 본능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고 SMS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유가 있다면 젖을 먹여야 될 새끼가 뒤에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앞을 향해 갈 것인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전에 멍에를 내어 본 적이 있었다면 이 두 암소가 그것은 오랜 경험에 의한 습관 때문에 베세메스로 향하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겠죠. 경험과 습관에 의해서. 그러나 경험이 없고 앞에서 이끄는 목동도 없을 때는 문제가 다르죠. 미물이기 때문에. 먹을 풀이 있다거나 또 가다가 또 쉬어갈 그늘이 있다거나 하면은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개운 물소리가 난다면은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또 시냇가를 찾아 또 갈 것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핸디캡이 있겠죠. 경험이 없는 소. 만에 하나 운이 좋아서 경험 없는 이 두 암소들이 앞으로 가더라도 이내 곧 뒤에서 어미를 찾는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금세 걸음을 옮겨서 아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레바퀴 막 바퀴가 빠지고 막 요란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 소를 딱 출발시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이 2마리의 암소가 경험도 없는 멍에를 별 탈 없이 메고 앞으로 잘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향한 자신의 그 본성도 기꺼이 거스르면서 갈 길을 잘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행했다. 그건 어떻게 행했다? 바로 행했다 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곧장 바로 블레셋을 떠나자마자 바로 프로그램이 된 듯이 베세메스로 곧장 향해 갔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적고 있냐 하면 가는 여정길에 있어서 울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고 진정이 좋은 신앙, 이 소를 보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등에 지고서 단숨에 베세메스의 적경지에 다다른 암소 2마리는 곧장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던
마침 레위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면서 언약궤의 블레셋 여정, 그 7달의 모든 여정은 일단락되고 맙니다. 오늘 이 암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싸우고 거둔 승리의 전리품도 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승리의 성전보, 확실하게 이겼다 하는 승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본성을 거스르고 순종합니다. 이 미물이. 더불어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시 깊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암소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무렵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본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같이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당시 예수님을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바로 이 세례받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냥 목수 예수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30대 이스라엘 건장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이 모습 속에서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딱 보면서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을 더 들여다보면 심지어 그 전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수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보내는 일도 합니다. 저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저분 메시아에게 가라 하면서, 그럴 정도로 자신의 기독교를 포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세례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세상의 죄를 등에 지고 가는 어린 양. 오늘 이 암소 이야기처럼 수레바퀴에다가 세상의 모든 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그 참혹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등에 지고 수레에 지고,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이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요한이 묘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마리의 암소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오늘 암소가 무엇을 옮겨갔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과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들을 들고 갔죠. 암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거둔 전리품을 옮겨왔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친히 말씀이 오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등에 업고 옮겨낸 암소의 모습과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언약궤의 그 임재만으로도 수많은 전리품들을 거두고 승리했습니다. 와 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습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문제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블레셋과 같은 사탄에게 실패하고 패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고 달려가는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탄이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역전시켜서 오늘 고통의 멍에에 매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언약궤가 했던 그 일이죠. 아멘. 놀라운 기적과 승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다라고 적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또 말씀대로 눈먼 자와 눌린 자들에게,
단 한 번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해방과 자유가 이런 것이라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하는 곳마다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손을 놓고 있었을 때, 언약궤가 홀로 그 일을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홀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승리가 뭔지, 원래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유일하게 말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승리를 우리들에게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고, 사람들의 민생고,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 현실고 이런 것들만 해결해주고 그냥 말았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복음서의 기록들을 막 적어가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절정의 사역은 뭘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전 도시를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전 도시 블레셋 전쟁을 다 초토화시키셨던 그 언약궤의 승리,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암소를 통해 쫙 다시 건너왔을 때 어디에서 마지막 꽃을 피우냐 하면 바로 번제물입니다. 사실은 소가 불탄 것처럼 적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불이 붙고 있는 것이고 이전까지의 모든 죄, 7개월 동안 있었던 그 모든 패배의 수치를 오늘 하나님이 불태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암소와 같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던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우리의 모든 실패, 블레셋에게 2번이나 졌던 그 낭만과 낙심, 패배주의 의식들, 야 역시 난 안 되는갑다. 언약궤까지 빼앗긴 이가봇의 그 고통들,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는갑다 하는, 신앙이 없을 때는 몰랐지만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오히려 그 주님의 신앙의 수비를 빼앗겨버린 이가봇의 저주를 입은 듯한 막 그런 마음의 패배감을 안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 그래서 7개월 동안 다시 언약궤를 달라고 요청도 못한, 조선시대 때 다 프랑스까지 병인 양육 때 넘어갔던, 일제로 빼앗겼던 각 나라에 흩어진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이제서야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 언약궤를 달라고 블레셋에게 요구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변한 입장에서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패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패배주의가 2번, 3번째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기도라도 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 지가 그친 지가 7개월이 됐어요. 예배 안 드린 지가 7개월이 됐고, 회개하자, 돌이키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7개월. 그러나 나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7개월 동안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 돌아보려고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못 나가면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귀환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요청한 적도 없고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오셔라고, 성령이여 와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왜 우리 그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면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으로 오시옵소서. 주눅이 들고 실패감에 젖어 있으니까 그런 기도도 못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여러분 그런 책을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를 입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벌거벗고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천적들 눈앞에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그런 암사슴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주제 정도 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할 용기도 없는, 차마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하나님 내게 다시 돌아오시고 내게 머물러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한 실패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지.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대구 교회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 잘 나가던 시절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는 이 은혜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 자체를 들어 옮길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몰라요. 내 신앙이 죽어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머물렀던 복음의 이 중심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유럽과 구라파를 물들였던 그 복음의 능력들은 이미 다 감소하고 쇠퇴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그들이 그 좋은 은혜의 때를 감사한 줄 모르고 그 좋은 은혜의 때를 그냥 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세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 떠나버리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촛대가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불타고 있는 이 나라가 되었잖아요. 선교적인 어떤 그런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난 1세기로부터 1800년도까지 무려 1800년 동안 복음이 성장한 것을 보면은 거의 한 2.1% 정도밖에 안 된대요. 베드로의 신앙, 바울의 신앙, 그것이 무려 1800년 동안 복음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십 세기, 십수세기 동안에 복음이 전달되었는데도 전 세계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2.1%밖에 안 되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2.1%. 그러니까 수많은 수교자가 나오고 수많은 박해자들이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춤했던 복음이 1900년도부터 2000년, 그 불과 마지막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이 불과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전달되었고 확산되었는지 몰라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것이 밋밋하게 1세기부터 1800년도까지 이게 느슨하게 이렇게 가다가 1900년에 들어서면서 2000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쫙 복음이 차.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급성장한 이 전 세계 기독교의 이 복음 성장률이 어느 기독교 복음화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의 복음 성장률과 바로 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우리나라 구한말 19세기 말년에 들어왔던 복음이 1907년 평양 대복음에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 강력한 복음의 그 진원지에서의 강력한 충격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회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었는가. 한국 교회의 이 성장 그래프가 전 세계 기독교 성장 그래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이야기가 오늘 전 세계 기독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 있는 한국 교회에 속한 한국 교회 교인이고, 우리가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성도들이 이제 이만큼 100년 동안 발전하고 100년 동안 부흥했던 이 교회의 이 등불을 이 다음 세대의 우리들이 어쩌면 끌려고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라파 교회처럼, 또 유럽 교회나 호주 교회나 저 미국 교회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면 붙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교회 가운데 늘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그런 어떤 바탕, 터전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의가 주님을 요청하겠습니까?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요청들,
주님이 하셔야 하고, 샘사역도 주님이 하셔야 하고, 열리모임도 주님이 하셔야 하고, 양육과 훈련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주체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청년들을 다시 한 번 더 패기가 넘치고 도덕정신이 충만한 생명력 넘치는 청년들을 일으키는 비결도 주님이 하셔야 하고, 우리 어머님들 나이를 떠나서 아버님 어머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청년 갈렙처럼 이끄는 비결도 주님의 성령이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도 주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기에는 우리가 사실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짧죠. 굵고 짧게 주님이 역사하셨으나 굵고 짧게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믿었다가 쇠퇴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평가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침표가 없는 교회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초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주일의식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자리에 임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불타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의 능력들이 우리 마음을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중량할 수